9월 조화로 예배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마음으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리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리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의 길리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리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서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리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불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불렛이라 발음하면 길리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의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리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리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렌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멜렉 사람의 산지 비바돈이 장사되었더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앞에 사사기 8장 1절 말씀만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아멘. 아멘. 자, 방금 읽었던 사사기 8장 1절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고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에서는 300명의 용사로서 하나님께서 12만이 넘는 미디안을 기드온의 손에 넘기셨고 그곳에서 승리했지요. 그리고 이제 장군들이 도망을 갔는데 그 도망가는 장군을 잡기 위해 기드온이 쫓아가는 중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자, 네가 어떻게 미디안과 싸울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고 너희만 싸워서 이 모든 공을 너희끼리만 가지려고 하느냐라고 하며 기드온에게 따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모여라 했을 때 많은 사람이 모였었고 돌아가라 할 때 많은 사람이 돌아갔습니다. 그 중에 에브라임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또는 불렀을 때 오지 않았든지 그런 마음이었겠지요. 그런데 기드온은 그때 당시에 도망가는 장군 2명을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잡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말하기를, 야, 우리가 병사들을 죽인 것보다 너희들이
방백 2명, 장군 2명을 죽인 것이 그 공이 더 크다. 너희가 더 잘했다. 대단하다. 고생하셨다 하면서 좀 높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마음에 수그라들고 돌아갔지요. 근데 사실 여러분, 공은 물론 장군을 잡은 그 2사람을 잡았던 에브라임 지파에 있다고 하겠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은 알고 있어요. 이 일을 이뤄낸 것은 기드온이 했다라는 것을요. 물론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지만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용하셨다는 걸 모든 사람이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말했던 거죠. 이 상황, 바로 똑같은 상황이 지금 입다에게도 일어난 거예요. 입다가 암몬 자손과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승리함을 이끌어냈지요. 그렇게 승리함을 이끌어 나왔는데 이번에 입다는 에브라임 지파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우리가 나가서 불렀을 때 너희가 오지 않았고 너희들이 나의 손을 암몬 자손에 넘겼고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나아가서 민족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기에 우리가 승리하고 돌아왔다. 내가 부를 때는 오지 않고 이제서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 왜 우리에게 싸움을 거느냐라고 이야기하며 길리앗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서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민족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사실 이때 암몬과 싸워서 승리함을 이끌었고 그리고 돌아왔을 때 나타났던 지금 현재로서의 입다의 마음은 굉장히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입다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앞서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암몬과 전쟁을 이루기 전에 먼저 평화를 이루기를 원했고 그쪽에서 무대포로 막 밀고 들어올 때에도 이 입다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부당하다라는 걸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며 그냥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평화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려고 했고 그렇게 그 마음 가운데에는요 그러한 어떤 평화 그 다음에 이성적인 논리적인 이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강했던 굉장히 냉정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암몬 자손 간에는 먼저 평화를 에브라임 사람들이 왔을 때에는 같이 싸움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한 가지의 사건이 있는 거죠. 그 사건이 뭐였습니까? 자신의 딸 무남 동료 딸을 하나님에게 번제로 드리는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경솔한 서원이 자신의 딸을 하나님에게 번제로 드리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기의 딸을 하나님에게 번제로 드리는 것에 있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기의 외동딸이 죽었잖아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입다의 마음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것도 다른 타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손에서 자신의 경솔함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이니까 그 안에 나타나는 죄책감은 굉장히 크고 괴로웠을 거죠. 그러한 가운데 있을 때 바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화가 이만큼 나 있고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이상한 가운데에서 이렇게 시비를 걸어오니까 바로 에브라임 사람들과 이제 싸움을 시작하게 된 거죠. 길리앗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따지러 왔던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 가운데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복수가 끝나는 게 아니었지요. 그들에게 찾아가서 이제 요단강 나루터에서 오고 가는 사람들 가운데 물어보는 거죠.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그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십볼렛이라고 발음해봐라. 이게 아마도 우리도 지역적으로 발음이 좀 다르고 사투리가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확인을 해서 이 십볼렛을 발음을 못하면 그를 데리고 가서 그냥 죽이는 거였어요. 아무 이유 없이. 학살이죠, 여러분. 그때 죽었던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42,000명이었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어쩌면 에브라임 지파는 존폐 위기에 있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입다는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사랑하는 딸을 번제로 드린 후에 그나마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지요. 평화적으로 먼저 일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입다가 그러한 논리나 평화는 사라져 버렸고 오직 이제 싸움으로만, 복수로만, 칼로만, 피로만 이렇게 전쟁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 바로 사리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이다라는 거죠. 개인적인 감정으로. 여러분, 이 전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입다가 승리를 이끌어냈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민족인데요. 에브라임 사람들도 하나님이 정말 선택했던 한 민족이었는데요. 잘못된 이성이, 잘못된 생각과 개인적인 감정이 앞서면서 사리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에브라임의 잘못이죠. 그렇게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민족을 그렇게 죽여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이는 여러분 사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사사는 모든 민족을 하나님 안에서 통치해야 되고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가야 될 아주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원인은 바로 그가 가졌던 경솔함이었어요. 경솔함.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을 과시하려고 했던 경솔함이 결국은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그렇게 그는 6년의 통치를 후에 죽게 됩니다. 그렇게 입다가 죽고 이후에 이제 입산, 엘론, 압돈이 사사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좀,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아팠던 것은 이들의 그 올바른 사사의 모습이 점점 쇠퇴해져 가고 있었다라는 거였어요. 입사는 이웃의 국가와 협약을 맺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들을 이웃의 딸들에게 보내고 또는 이웃의 딸들을 자신의 아들들에게 데리고 오는, 서로 그렇게 교류를 만들면서 협약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절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다른 민족과 결혼을 하기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사사가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입산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엘론이 사사가 되고 엘론 또한 짧은 통치에 죽음을 맞이하게 됐죠. 그리고 압돈이 사사가 되었는데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에게 나귀를 태우는데요. 여러분, 이 나귀를 태웠다라는 것은 자신이 가진 권력을 세습하는 거였어요. 자신의 가진 권력을 세습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함께합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 또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사로서의 어떠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웃의 왕들처럼 군림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그런 권력에 빠져 있는 모습이 너무나 강하게 나타났다라는 거죠. 이 앞에도 업적이 그렇게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 야일과 둘루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요 40년 이렇게 통치를 했어요. 근데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 입산 또는 엘론, 압돈 몇 년입니까? 다 짧습니다. 10년이 채 안 되는 짧은 기간의 통치가 있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제가 앞에 야일과 둘로라고 하는 사사는 평화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이끌어갔죠.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빠르게 사사가 바뀔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올바른 통치가 일어나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였어요. 그들은 오히려 이웃의 왕들과 같은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을 가졌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월상 예배를 드리면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결단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입다는요 개인적인 감정이 너무 앞섰어요. 너무 앞서다 보니 결국은 같은 민족과 전쟁이 일어났어요. 물론 자신의 딸을 잃어버린 아픔이 있지요.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요 지도자는 그러한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에도 개인적인 감정이 너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 결국 그 피해가 또는 거기에 대한 심판은 나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서 가기 직전에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어요. 누이가 죽었어요. 누이가 죽은 이후에 여러분,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목말라 죽을 것 같다, 어찌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 왔느냐라고 했어요. 자신의 누이가 죽은 것에 대한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이 마음을 위로하지 않고 사람들은 자기의 살기에 급급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바위를 보여줬고 그것에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냐라고 하며 자신의 분으로 지팡이를 2번 내리쳤어요. 결과적으로는 물이 솟구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족을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만족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 작은 불순종으로 인하여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게 그에게 나타난 결과였어요. 개인적인 감정이 나타났던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에스겔서를 지금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성경 통독을 했던 이전에 24장을 보게 되면 에스겔 24장에서 에스겔의 아내가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고 통곡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해도 아무도 너희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없고 아무도 너희를 위해서 슬퍼할 사람이 없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난 나타난 것이 무엇이었냐면 에스겔의 아내가 죽는 거였어요. 에스겔은 아내가 죽었어요. 그런데 슬퍼하지 못했어요.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타낸 모습이니까. 그 모습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제가 이것이 옳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에스겔은 왜 안 슬펐겠습니까? 슬펐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뜻을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지도자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물론 똑같은 상황에 나타나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슬퍼할 땐 슬퍼하고 기뻐할 땐 기뻐해야지요. 그런데 내 개인적으로 나타나는 일들로 인하여서 어떤 공적인 부분에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이 되어지면 여러분, 분별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개인적인 감정을 좀 때로는 억누를 수 있고 그렇게 나타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 세상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9월 한 달 동안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였는데 그들은 여러분, 권력에 빠졌어요.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되 잘못된 야욕이 너무나 강하게 나타났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던 모습 가운데 살아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마음껏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리라고 하셨으니까 누릴 수 있는 건 누리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건 누리되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그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결국 그것은요, 내 영혼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에 빠지면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되고 결국은 내 영혼이 죽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달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내 개인적인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자녀가 되고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거나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 군데 찾을게요. 에스겔 11장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과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라고 했어요. 그 안에 있는 돌 같은 마음은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9월의 한 달을 우리가 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율례를 따르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는데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는 거예요. 나의 백성 대신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녀의 모습이 아닌 삐뚤어진 모습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생각으로 세상을 향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을 향했던 나의 마음을 이제는 하나님에게로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세상을 통치하실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을 향한 또는 세상의 욕심에 의한 또 나의 욕심에 의한 그러한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계속 하나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볼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결국은요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법이고 말씀이 약속이고 말씀이 길이고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말씀만 바라보고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 통독, 저녁에 성경 통독하는 거 여러분 같이 해주세요. 같이 읽어주세요. 읽기 어려우시면 듣기라도 해주세요. 설거지하면서 들으시고 식사하시면서 들어주세요. 잘난 목소리는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되게 큰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필사하는 거 여러분 같이 필사해 주세요. 말씀을 자꾸 쓰면서요. 큐티하는 거 같이 큐티해 주세요. 하루에 한 번씩 말씀이 올라오는데 그 말씀 올라오는 거 읽어주세요. 우리 권사님이 올려주시는 그거 영상도 좀 보시면서 그날 하루하루에 주어지는 말씀들을 여러분 자꾸만 가까이 해주세요. 그렇게도 시간이 좀 제한이 되면 여러분 한 절만, 하루에 한 장이 아니라 한 절만이라도 여러분 마음에 새겨주세요. 그 말씀이 내게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9월 한 달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고 주님의 주시는 그 모든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참 믿음과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가정에서 조용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이 시간, 하나님 만져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9월 한 달을 이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직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동료와의 관계에서도 하나님 화평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사람들과도 화평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운전할 때도 지켜주시고, 걸어갈 때도 지켜주시고, 생각할 때, 밥 먹을 때, 호흡할 때, 잠잘 때 모든 시간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이러한 9월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